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그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잘 살다가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받기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성주케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성주케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주케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주케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또 나를 높이며 드러낸 것과 세상을 사랑하고 벗하며 지나친 욕심과 헛된 자랑으로 산 것, 또 우리의 거짓과 시기와 미움, 화를 다스리지 못한 것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예배 하나님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수도 없는 많은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종하기보다 불산종 하나님 우상 숭배의 삶을 일삼았음을, 하나님보다 하나님 삶과 돈과 하나님 쾌락을 더 하나님 사랑했음을, 의지했음을, 든든히 여겼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로 혹시 모로 하나님 기와 토로
또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명에는 소홀하게 살았으면 하나님 그 부끄러운 삶을, 죄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이 귀한 시간 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온 성도들, 하나님 이끄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며 새 힘을 얻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40장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 우리 김종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하는데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한 삶을 영위하다가 주님의 전에 섰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살이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현실의 벽은 늘 말씀의 능력보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는 자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힘든 세상살이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전능하신 내 아버지를 확신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의 계절이 왔습니다. 저희 신앙도 동면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 공동체 장기 결석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교제와 권면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서로 아끼며 돌보며 기도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음 세대인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관심과 사랑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공동체 모든 부서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도하며 세례를 베푸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더 겸손히 주위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고한 생명을 잃는 비극을 속히 막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정신적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병든 곳을 치유하여 주시고 몸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 공동체 모두가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고독한 삶을 보살펴 주사 건강과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로너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로마 교회 방문하는 것을 간절히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방문 계획이 번번이 막혔고 무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이 로마 방문 계획이 여러 번 막혔던 것은 아마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또 고린도 등의 이 지역입니다. 우리 잘 아는 지역이죠. 하나님은 이 지역에서 복음 사역, 복음 전하는 것을 바울이 마치고 거기서 이렇게 마치고 그리고 이 유럽에
로마로 건너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계획이 여러 번 막혔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막히고 무산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어떤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막히고 무산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길이 안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세요.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이 두 가지를 꼭 봐야 되는 거죠.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로마를 거쳐 서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이 그것이 우선되어야 됐고,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자꾸 막힐 때는 그 계획을 잠시 우리가 보류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자, 둘째는 막혔다라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막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현재 맡기신 일을 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이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실행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때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제가 신방하면서도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가족분들이 하루속히 함께 출석했으면 좋겠다. 교회 출석하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도분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내 때가 있는 것처럼 누구의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평 강도는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다고요?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일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서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그 때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도 내가 원하는 때를 고집하면은 결국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결국엔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선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이므로 우리가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다른 이들을 전도하는 것. 그러니까 가족 전도가 안 되면 누굴 전도하는? 다른 이들을 전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려는 이 계획을 다시 세웠을 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복음 전도가 이제 마무리되었을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곳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복음 전도를 마치고 로마를 들러서, 그러니까 로마를 거쳐서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원과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 곧 이 스페인까지 예수님을 전하러 가려고 했다라는,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24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귐, 곧 교제를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사귐과 교제를 말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교제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모임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대화 주제부터 다르잖아요. 대화 주제부터 다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 대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냥 없는 사람 흉보거나, 그래서 대화하다가 화장실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대화하다가 화장실 가면은 그때 또 흉볼 수가 있으니까 대화하다는 화장실도 안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를 흉보거나, 아니면 자기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 정치, 부동산, 주식, 뭐 자녀 이야기 등 이 주류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성도가 모이는 모여 함께하는 교제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 용서해 주신 이야기, 기다려 주신 이야기. 그리고 모이면 서로 모여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로 세워준다라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숨기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숨기잖아요. 되도록 우리의 연약한 것은 숨깁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뭐예요? 내 연약함, 죄성을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꼭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나눔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귀고 교제하며 진정한 기쁨을 얻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성도들과 사귀면서 교제하고 기쁨을 얻고 싶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고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새 힘과 기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간에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은 참 귀합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참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성도 간에 모여 교제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 혼자 시간을 갖고 싶었던,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지만 성도 간에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 정말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럼 또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 성도분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은혜를 받으며 새 힘과 기쁨을 얻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핵심 통로가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 예배와 순 모임을 통해서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어떻게 보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3, 3, 5 모여서 순 모임으로, 그리고 순 예배로 함께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신앙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순 예배와 모임을 부흥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분들이 순 예배에 적극 참석하고 교제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제함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신앙생활은 두 가지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지만 성도와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야 되지만 성도와의 관계도 친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예배에 꼭 참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예배를 허락하셨잖아요. 순예배 아니면 순원들이 함께 모이는 순모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나들이를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함께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면 안 돼요. 왜 빠지면 안 된다고요? 빠지면 흉보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새 힘을 얻어야만 이 고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힘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를 많이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예배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에게 이 구제 헌금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어디 방문하겠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이방인 성도들이죠. 여기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모아 바울을 통해 보냈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은 아마도 흉년이나 아니면 박해로 인해서 가난과 이 빈곤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흉년으로 가난을 겪고 있을 때 이 안디옥에 사는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보낸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중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라고 예언을 했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나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제헌금을 모아 보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기쁨으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누가요? 누가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이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해준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죠.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눠줬다면, 그들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에게 있는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땅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이방인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파송교회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줬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줬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원함으로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지금 꺼낸 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를 거쳐 어디로 간다고요? 스페인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로마 교회를 거쳐서 서바나로 갈 때 선교비를 후원하고 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죠. 바울로부터 로마서의 이 복음, 영적인 것을 나눠 받았잖아요. 로마서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이 누구를 위해 쓰여진 것입니까? 1차 독자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 영적인 것을 나눠 받았다라고 하면 육적인 것을으로 바울과 누구예요? 이 서바나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주시면 영적인 것을 성도와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주시면은 육적인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내가 받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우리 성도분들의 삶을 보면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니까 저는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물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재능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재능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이 구제 사역을 잘 마치고 로마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기쁘게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목회자와 성도는 상하관계, 수직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동등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성도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기도 부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농담반, 증담반이지만 제가 목요일 날 우리 목요전도 오신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욱 목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목회 사역을 성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많은 유혹이 있을 텐데 그런 유혹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건강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와 황한별 목사님, 강다니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줘야 하는 그 연약한 목회자라도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구제 사역이 순조롭게 잘 마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1절 상반절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아멘.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전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거죠.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한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15장 31절 하반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돕고 나누는 쪽에서는 받는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자, 누구를 배려해야 된다고요? 돕고 나누는 쪽에서는 받는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마음이 내가 줬는데 받는 사람은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수직 관계가 역시 아닙니다. 수평 관계죠. 왜냐하면 주는 사람도 언젠가 받을 수 있어요. 주고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주고받는 사이가 되면은 수직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 앞에 위축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저자세가 되고 눈치를 살피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또 일부러 그런 것들을 즐깁니다. 나에게 받는 사람이 내 앞에서 굽신굽신하기를 원해요. 저자세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밭과 나무에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21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이게 구약의 나눔의 방법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한번 나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드러나지 않죠. 이렇게 남겨둔 거잖아요. 내가 다 따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죠. 남겨두면 필요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방법은 가져가는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돕더라도 무명으로 돕는 거. 조심스럽게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며 돕는 거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지혜로운 나눔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저 같으면은 남김없이 그냥 모조리 그냥 한 톨도 남김없이 싹 수확해가지고 객과 과부, 고아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불러서 나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면서 은근히 생생을 내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생색내거나 아니면 받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대하거나 또 받고 나서 감사히 안 한다고 막 서운해하고 내가 다음에 다시 주나 봐라. 아니면 다음부터 끊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는 분이 받을 만하지 못한 섬김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고 섬기는데도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바울은 선교사역 그리고 구제사역 오늘 보니까 선교사역 구제사역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사역, 이 구제사역을 위해 로마 교회의 실질적인 도움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부탁했어요. 기도만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기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협력과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선교와 구제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33절에서 말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일깨웠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평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성도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뤄진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구제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등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사역, 구제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교회가 선교와 그리고 이 구제사역에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선교사역, 구제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또 우리 목회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끝없네.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웃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예수님을 전하고 성도와 이웃을 돕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수님으로 영원히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으로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수님으로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 2023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내가 회복할 것이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구절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번 주도 암송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우리 식당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 그리고 부장, 교사, 또 위원장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교육위원회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새소식반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보 앞면에 보시면 그 전도 현장에서 사진 한 것을 이렇게 넣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매주 토요일 날 이제 9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말씀처럼 우리 성도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고 전도가 진행되는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유치부 이번 토요일에 현장 학습에 갑니다. 장소는 이 서대문 형무소 경북공인데요. 교회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위해서 유익한 시간들을 만들었습니다. 토요일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주일만 지금은 모이잖아요. 근데 토요일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또 함께 좀 유익한 시간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이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동할 때마다 보험도 들어준다 그러죠. 네? 안전을 위해서 그 여행자 보험을 또 들어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강 목사님이 아이들 잘 돌보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거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렇게 선생님과 목사님과 친해지고 친구들과 친해져야지 주일날 더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저도 어제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우리 새소식반 할 때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좀 거기 새소식반 오라고 그래. 한 달에 한 번씩은 거기 학습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새소식반에 와서 같이 말씀 듣고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계획을 잘 짜서 부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 김종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전교인이 다음 세대 함께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1분기 이번 토요일에 종강을 하고요. 5월 6일 2분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함께 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제 6월 달에는 꼭 함께 통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게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는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아예 여기 본당에 나오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월 6일부터는 가능한 분들은 본당에서 나와서 함께 본당에서 하는 걸로 이제 거리가 멀어서 저 서울에 계신 거리가 멀어서 멀리 계신 분들이야 댁에서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통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활절 맞이 정교인 새벽 예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인데요. 우리 성도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상반기 추천 도서가 로비에 3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틈에 서서 또 5가지 사랑의 언어, 내향적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 참 신앙 성장을 위한 아주 유익한 도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이렇게 읽게 되는데 꼭 3권 아니고 1권이라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분 한 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자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